할렐루야. 자, 우리 한 2달 만에 만나는데 오늘 로마서 21강이 그러다 보니까 좀 평소보다 양이 좀 많아요. 근데 제가 너무 양으로 속도로 준비한 거 다 소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는 데까지 갑니다. 근데 오늘은 3절인데 사실은 그 3절 19절 들어가기 전까지를 한번 쭉 보고 그러고 이제 들어갑니다. 자, 로마서 시작합니다. 자, 우리 1장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거죠. 이방인, 바로 불경건하고 불의한 이방인. 2장은요, 그 이방인에게 정죄를 하는 유대인, 유대인의 판단과 고집, 본인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나타내는 저 유대인에 대해서 그럼 너희는 나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엄밀히 따지면은 3장 20절까지 우리 지난번에 인간이 얼마나 썩은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쭉 3장 10절 18절까지 쭉 한번 나열했는데 3장 20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다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1장은 이방인, 2장은 유대인, 그리고 1장과 2장을 총 아우르는 이제 3장 20절까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다. 그런데 성경이 위대하고 성경이 귀한 것은 세상은 너 끝이야. 그러면 그냥 끝인데 성경은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여기 21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21절을 하기 위해서 19절, 20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제가 이따 21절 대변환점 21절을 할 텐데 이 21절 앞에 21절에서 이제 5장까지 이것은 영벌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끝나게 될 소망 없는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부분이 나오는 게 5장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영벌의 운명으로 끝나게 될 소망 없는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내가 옛날보다 좀 나아졌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성막 공부해보고 광야 공부해보지만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보면은 동서남북 할 때에 늘 동편으로 진행을 했지요. 그래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막을 얼마에 한 번씩 옮길 것이냐? 그건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느냐 하는 훈련이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홍해바다에서 요단강까지 이제 가는 그 코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많이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이 16절 앞에 있는 14절 15절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인생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려고 결국은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래서 이 인자가 들리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서 달린 그 십자가.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장대 끝에 메어 달린 놋뱀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느보산 아시죠? 그 모압 땅 느보산 꼭대기에 가면은 그 놋뱀 지팡이 형상이 거기 딱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저주를 뒤집어 쓰고 죽어가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놋뱀 사건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광야에서도 쳐다본 적 살려,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광야에서 이걸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믿는 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하느냐, 얼마나 더 나아졌느냐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돛 닦는 게 아니에요. 얼마큼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예수님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큰 바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향기는요 그냥 묻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삼겹살집에 갔다 오면은 저녁 회식하고 들어오면은 못 속이는 거예요. 이게 나는 거예요. 뭐 페브리즈 아무리 뿌려도 소용없어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성전에 있다가 나가면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안 나는 게 기적이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얼굴이 예수 믿는 얼굴이 아니야. 그럼 그 기적이지. 그래서 쳐다보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절로 쳐다보면 닮아지지요.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이게 약속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3장 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나으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나으냐? 새신자가 들어와서 주기도문이 뭔지 사도신경이 뭔지 교회 생활 잘 몰라요. 그럼 우리는 나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하는 말로 도낀 개낀인 거예요. 응? 자, 같이 읽어봐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이 복음이고 말씀이 감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 딴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는 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예요. 탕자는 아버지를 잊어버린 적이 있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산 거가 뭔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유대인 풍습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거는 아버지는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 우리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영혼을 사랑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초라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다듬어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보세요. 그 75세 때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집을 지시한 땅으로 가라. 오자마자 한 게 뭐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서 부인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다윗은요, 멀쩡한 자기 충신의 아내를 취하고 그 충신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해해버린 거예요.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하고 오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무리바에서 반석을 치는 화를 내는 사건이 있죠. 다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은요, 다 초라한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데 교만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 피가 묻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 구약, 신약 공통점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죠?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럼 구약의 약속은 뭐예요?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분이 구원자로 오셔야 된다는 약속이에요. 구약이 뭐예요? 메시아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로 오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서 끝난 거예요. 오셔야 된다고.
마라나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 그분이 필요함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죽어서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현대인들은 교회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살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분이 왜 오셔야 됩니까? 이제 구약을 하고 난 다음엔 당연한 이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분이 구원자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묻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셔야 되는가?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신대. 그럼 당연히 질문이 오잖아요. 목사님이 왜 오신대? 밥도 먹으나? 심심한가? 왜 오시는가? 그 왜 오시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어요. 출애굽이 먼저인가? 계명이 먼저인가? 출애굽이 먼저예요. 그 출애굽 14장이잖아요. 계명 20장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계명이 먼저라면요, 어떤 추론이 오냐면요, 계명을 잘 지키면 출애굽을 시켜준다는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조건이 계명이 먼저고 출애굽이 나중이면 계명이 출애굽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다 시켜놓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그냥 쉬운 말로 개나 소나 다 출애굽 시켜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이지요. 율법을 근데 율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20장에 그러고서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쫙 율법의 순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뭐가 죄인지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래서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는요, 기소장을 쓰지요. 그죠? 검사가 기소장을 씁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결해요? 우리는 잘못된 게 기소를 하면은 죄인이라고 자꾸 취급해. 그러지 않아요. 검사들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데 요새 보잖아요. 검사들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지들은 룸사롱 가서 술 먹어도 다 무죄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율법은 이제 기소장을 쓰는 거예요. 기소장을. 하지만은 검사한테는 이 사람의 죄를 무죄라고 판결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발하는 고발장이 10절에서 18절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10절에서 18절 넘어가서 이제 19절에서 21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이 한 2달 전이니까요. 한번 쭉 기억을 더듬으면서 10에서 1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입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때요? 인간은 죄 짓는 데는 발이 빨라요. 얼마나 잔머리 많이 굴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악한 데에 우리는 둔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악한 데에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선한 데는 자꾸 미련하죠. 인간은 한 번도 나아진 적이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성철 스님이요, 그렇게 몇십 년 벽을 받다고 나아졌을까요? 그래서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고. 그러면 성철 스님이 못나서? 아니에요. 다 그래요. 여러분들, 인간은 너무 믿지 마세요. 인간은 원래가 다 그래요.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 그저께인가 장례식 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죠? 세계 정상들이 다 모였잖아요. 여기는 카메라 보면서 뭘 느꼈어요?
거기 세계에 난다 긴다는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카메라 쫙 나오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뭘 느꼈어요? 야,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어요? 제가 볼 땐 도끼 개낀이에요. 카메라 한번 쭉 비치면 모아놓으면 다 똑같아요. 모아놓으면 다 똑같다고. 기독교적 역사관은 종말론적인 역사관이에요.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부패와 타락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계몽주의가 뭐예요? 결국은 인간은 헬레니즘,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계몽시키는 거예요. 인간은요, 선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인간이, 여러분들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저렇게 침략하죠. 근데 푸틴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동반장이 이쪽하고요. 그죠? 그리고 아파트 안에서 우리 아파트에도 뭐 프랜카드 붙여놨더라고. 역 옮기지 말라고. 다 그래요. 자기 죽으면 낙골당 갈 거면서 자기 동네 낙골당 오지 말라 그래요. 장애인 학교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은요, 인간을 절망적인 존재로 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인문학으로 가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구도 예외가 없고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에요. 상대방이 나의 모습을 비치는 거울이에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게 없어요. 응? 저 사람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 자,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떡하라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냥 초등교사가 돼서 맹인을 인도하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초등교사 얘기는 갈라디아서 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요즘 서점에 나가보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인간론에 대한 게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무너지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 없는 존재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럴 게 아니고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나가 밟히는 거예요. 소금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맛을 잃은 소금을 뭐에다 쓰겠어요? 그죠? 장식장에 보관해요? 제가요 폴란드 갔을 때 소금 광산을 가봤어요. 야, 얼마나 대단한지. 그 지하에 어마어마한 곳에다가 성전을 전놨는데 뭐 샹드리에까지 다 조각을 해가지고 광부들이 했대요. 그리고 뭐 최후의 만찬서부터 쫙 그 성전을 해놨는데 그게 다 소금이야. 그 제가 또 찍어 먹어봤잖아. 또 진짜 짠지 안 짠지. 응?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지하에서 소금을 캐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소금이 옛날에 얼마나 귀합니까? 금 아닙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요, 절박하게 예수 믿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 안 믿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 안 나가도 아무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느끼는 게 문제예요. 애를 낳는데 이 애를 기도 없이 키워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10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고발장을 쫙 기록하고서는 이제 19절, 20절, 21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9절, 20절, 21절 넘어가기 전에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는 여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근데요, 이 하나님의 의만 제가 딱 떨어뜨려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보통 의, 그럼 우리가 띠껏 아는 게 이 의, 그죠? 그리고 라이티오니스, 그 의잖아요. 옳음. 그런데 이 의는요, 자다크예요.
이거는요, 옳다라는 개념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주로 의 그러면 옳음만 나타나잖아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시도와 결말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단어가 자다크예요. 다시 한번 해볼래요? 의는요, 단순한 옳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모든 시도, 그리고 모든 결말까지 포함하는 모든 단어. 그러면요,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 여러분들,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응? 부흥. 와, 많이 갔다. 부흥. 구원. 예수님이 스무고개를 가는 거야. 응? 세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일성. 그렇지, 샬롬. 하나님의 의가 샬롬이에요. 샬롬이 뭐예요? 샬롬. 이게 뭐예요?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게 샬롬 아니에요? 회복돼야 평안이 오죠. 그러지 않아요? 부부가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반마디 있어. 그럼 사이코예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그죠? 응? 그래. 그래서 하여튼 보세요. 관계가 끊어진 인류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모든 시도와 완성이 자다크예요. 잘 보세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자다크예요. 하나님이 왜 찾아오세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 다니다가 나 교회 싫어, 나갔어. 다시 한 10년 있다가 교회 찾아와. 그건 자기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고집이,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찾아오셔서,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요, 정말로 깨달으면요, 그럼 우리 은혜 찬양 부른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샬롬, 이 땅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샬롬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 그래요. 터키 사람들은 메라바 이렇게 인사해요. 사람들마다 나라마다 다 인사법이 달라요. 근데요, 우리도 그래서 교회에서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 그렇게 인사 많이 하죠. 샬롬,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분을 품때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밤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저도요, 목회하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 이 자다크 하나님의 의 샬롬을 느끼고 거기에 감사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낙심될 때가 있지요.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걸 베리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페 이름이 베리트였던 거예요. 근데 인간은 베리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의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게 몇 장? 15장. 그리고서 17장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가 먼저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자꾸 할례가 유대인의 증표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는 원래 의가 아니야.
근데 내가 너 그런 걸로 해줄게 그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부터 목사고 원래부터 장로 권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구렁텅이에 있는 우리를 건져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방이에요. 일방적. 은혜는요 일방적으로 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엄마가 애들을 사랑할 때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쌍방이 사랑해요?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 아유, 전 내 새끼만 아니면 그냥 벌써 갖다 버렸다. 옛날에 그런 엄마를 봤어. 하도 속을 새기니까. 근데 거기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새끼인데도 책임 안 지는 사람도 있지만 내 새끼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 새끼이기 때문에 책임져서 일방적으로 약속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걸 베리트라 그래. 그걸 베리트라 그래. 그 베리트가요. 그래서 이 베리트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몰라요. 일방적으로. 최초의 사건은요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 계약을 몰라서 계속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이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2장에서 아브라함 부르시면 3복 언약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15장에 의롭다 칭하고 17장에 할례 주시고 20장에 뭐예요? 20장에 뭐예요?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 사고를 한번 치지. 그리고 21장에 이삭이 오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그 이삭은요? 야곱은 또 말할 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야곱은요 바다나람에서 그 20년 그때까지도요 늘 자기 혼자서 살아요. 나중에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질문했잖아요. 나의 인생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야곱의 인생 중에 몇 번째 해당이 되는가? 기억나시죠?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몇 번째인가?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왔다 갔다 하는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계속 깨는데 하나님은 계속 지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야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너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줬는데, 내가 너 어떻게 목사 삼아줬는데, 내가 너 어떻게 집사 세웠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설득하다가 그러다 어떻게? 환도뼈도 한번 부러뜨렸다가 그러면 또 나만 때린다고 막 저거 하지. 하나님이 환도뼈를 왜 부러뜨렸겠어요? 그때 분이엘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픈 만큼, 아프다고 다 성숙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사람이요 안 아프잖아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걸려보니까 걸린 사람들 마음을 머리로 알더니 가슴으로 팍팍 와닿더라고요. 예? 야, 양말 신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양말 신는 거. 제가 평소에 발가락 양말에 대한 이 컴플레인 하는 게 전혀 없었는데 그때는 발가락 양말이 너무 신기 힘들어. 사람이 아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로마서를 다시 시작해 주신 거예요. 신약은요 구약의 완성이에요. 그럼 보세요.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이면 그럼 신약은 또 뭘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모든 성도의 시간표는요 다시 오실 신랑 예수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이 마라나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바도기아 데린구유 그곳에 있는 그 교인들은 전부 이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는 로마 금교에서 발견되는 게 200만이 있대. 200만. 에? 카타콤베 그 로마 근처에 카타콤베 지금도 많잖아요. 그 지하에 200만이 발견된대잖아요.
그럼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뭘로 버틴 거예요? 바로 여기에 버틴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마라나타 그러지 않아요. 난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다시 오실 신랑이 오시기까지 너무 멀고 길고 험해요. 그래서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너무 기다리다 지치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싸움은요,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신랑을 기다리는 싸움은 내면의 싸움이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민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의 싸움이에요. 교회의 인테리어가 얼마짜리냐, 음향이 얼마짜리냐가 아니고 내면의 싸움이라고요. 자, 19절. 이건 정말 중요해요. 다시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19절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가 뭐예요? 율법이 말하는 게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번역을 한번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시작.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게 기소장이에요. 그래서 검사들은요, 이 직업병이 있거든. 보면 다 죄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딱 잡아가지고 없어? 있을 때까지 터는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요, 저는 안 들어가 봤는데 검찰청에 7번 들어갔다 나온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돌아버리겠대요. 검찰청 7번 딱 갔다 오잖아요. 사돈의 팔촌을 막 다 뒤지기 시작해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다 깨끗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검사한테 한번 걸렸다면 죽는 거예요. 응? 그런 분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게 검사의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 로마에 있는 신자들, 모든 사람,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포괄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곧 온 세상을 지칭하는 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지요. 그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심판대 앞에 있는 피고들을 변호하거나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요, 이런 검사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검사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변호하거나 죄로부터 해방시켜주지 않아요. 뭐예요? 기소장을 쓰는 거예요. 자, 당신 맨날 며칠 그거 갔어, 안 갔어? 쓰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요, 죄를 죄되게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심판대 앞에 기소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요, 저도 소망이 건데 죽을 때까지 검찰청, 경찰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한번 경찰서 갔다 온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름, 주소,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옛날에는요, 경찰들은 손가락도 굵어요. 얘는 구미에서 보니까 이런 타자기 독소리 탑보 막 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름 크게 말해. 말 뒤도 없어. 그게만. 그 지금 대통령도 말 뒤가 없는 거예요.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게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직업병이에요. 전부 다 기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대상에는 예외가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동일한 심판대 앞에 서게 합니다. 응?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 말문이 막히게 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번역이에요. 아까 그 19절을 좀 공동번역 찾은 거예요. 다시 읽어봐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 말문이 막히게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 앞에 서면은 자가만 가는 거예요. 기소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단 마귀가요 이제 우리를 데려다 놓고 그러는 거예요. 너 아이고 네가 예수 믿어? 기소장을 막 써 내려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20절로 내려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은 깨닫게, 이게 갈라디아서 나온 건 똑같은 얘기예요. 깨닫게만 해요. 깨닫는다고 죄를 안 져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거 공동 번역이 너무 잘 돼 있어. 제가 찾아봤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아무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려줄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잖아요. 검사가 이 사람의 죄를 없애지 못해요. 그냥 고발하는 거예요. 법관한테 고발하잖아요. 검사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무죄래 책임도 안 져요. 이걸 제가 메시지 성경을 찾아봤어요. 같이 봐요. 우리는 다만 모든 사람의 죄에 우리 역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죄인이라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른 주제로 전환하기 전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 분인지 사도 바울의 글을 읽고 있노라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21절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뽑아내는 거예요. 10절에서 18절을 하나님의 고발장을 쫙 써내려간 다음에 19절 20절을 쓰는 거예요. 응? 아무도 이 율법 아래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했던 사실을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같은 단어는 안 쓰는데 같은 단어예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진행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의로워요? 아니면은 앞으로 안 의로워질 수도 있어요. 안 의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친자가 아니고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예요. 호적을 드려 준 거예요. 특히 그는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는 시편 143편 2절에 이 인생을 육체로 싹 바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 잘 보세요. 주의 목전, 주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시편 143편 2절 말씀을 이제 인생을 뭘로 바꿔요? 육체로 바꿔요. 근데 육체는 소마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헬라어는요 한글하고 달라요. 한글은 육체는 다 육체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는 육체가 있어요. 여기서 쓰는 육체는 소마가 아니고요 사르크스예요. 근데 이 사르크스는요 단순한 인간의 몸 소마가 아니고 죄와 대항하기에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는 단어가 사르크스예요. 그 일부러 사도 바울은 의도를 가지고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43편 2절에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우리가 신음하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무엇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애들 싸울 때 보면요 다 지가 옳아요. 그죠?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감히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의로운 인생 사르크스가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달으면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하지. 좀 생각해 봐야 되나? 부부싸움 할 때도 그래. 아내는요 남편이 한 일을 싹 다 알고 있어. 그러면요 남편이요 아내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 한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좀 잘못 이 소리 하니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지가 얼마나 죄인인 걸 모르거나 죄인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 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크스 육체를 얘기한 거예요. 그 누구도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준 다음에 줬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를 이제 하나님이 아신 거야. 율법을 다 줬는데 못 지켜. 여러분들 팔복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주셨잖아요. 팔복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어는 어떻게 돼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요 그 팔복을 율법으로는 지키질 못해요.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기소장을 막 써요. 그죠? 여러분들 검사들이 이만큼 갖고 오잖아요.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막 계좌 추적 다 들어가는 거야. 사돈의 팔춘. 응? 옛날에 어디 가가지고 애 표창장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 또 드러내는 거예요. 있을 때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그거 쓰는 인간들은 괜찮나? 지들 한술 더 뜨는 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인간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속속들이 의롭지 않아요. 그냥 의로 옷을 입는 거예요. 본 구절을 통해 바울은 율법이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없음을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르크스를 말하는 거예요. 응? 도저히 가능성 없는 육체를 말해요. 그 다음에 21절. 여기서 그래서 21절이 결론인데 21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21절을 그냥 못하니까 구조가 이렇게 돼요. 8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고발장이 쫙 나오고 19절 20절에서 이제 인간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경이 위대한 거는요. 너는 죽일 놈이야. 아유 너 같은 게 비싼 밥 먹고 죽어라 이놈아.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너 소망이 없다.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21절은.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꼭 부탁하는데 꼭 우리 갖고 있는 성경 한 권만 갖고 너무 은혜 받으려고 집중하지 마세요. 응? 여기 앞에는 그러나가 빠졌거든. 모든 표준세번역, 공동번역 다 그러나가 있는데 개역개정만 그러나가 없어.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하고 그냥 이제는 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러나는 뭐예요? 대전환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뺐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자다크야. 잘 보세요. 인간은 가망이 없어. 다 끊어졌어.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고집, 그것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나, 이 그러나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요, 그러나를 써주세요. 그리고요, 여기 세번역 보세요. 여기 있잖아, 세번역. 그러나, 이걸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자, 세번역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여기가 더 잘 나왔어. 그냥 공동번역을 꼭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바로 여기에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놓는 길을 놔주시는 게 뭐다? 자다크 의다. 그러니까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쫙 소망이 없다는 걸 우리가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쫙 끝낸 다음에 그러나
그러나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야단칠 때 막 하다가 그러나 내가 너와의 약속은 지키겠노라. 그러면 애들이 소망을 갖겠지요. 이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닥 이 의가 왔는데 이건 율법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율법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그건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왜 이 가짜를 붙잡고 늘어져 이러는 거예요. 응? 근데 그게 어디 있다? 율법서와 예언서에 전부 다 기록된 게 그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괜히 흥분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걸 더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잘난 척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써져 있어 주석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 성경에다가요. 그러나 이제는에다가 네모 박스를 꽉 쳐요. 그러나 이제는 더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요. 더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 이게 다메섹 도상이 있어야 돼.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임직받기 전이나 임직받은 다음이나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좀 조용한 거죠? 응? 아 목사님 오늘따라 왜 자꾸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자꾸 조그맣게 얘기해도 알아들 텐데 왜 이렇게 목청을 올려요?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논리의 시작이고 본서신 전체의 주된 주제 중 하나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그래서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예요. 그것도 그냥 그레이트야. 더가 붙어 더. 정관사 더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성경을요. 자기 혼자 쭉 읽어도 이제는 이렇게 이걸 제대로 알면요. 21절 그러나 이제는 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지 않습니까? 응? 그러나 이제는 제가 이런 걸 깨달으면 막 설레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안 설레이면 인간도 아니지. 응? 기쁨에 넘치는 새 시대의 출현을 지적하는 게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대환희의 폭발, 대감사의 연출, 이게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그러니까 더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3장 그러니까 1장 1절로 쭉 3장 20절까지 소망이 없어.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어. 그런데 또 10절에서 18절에 막 무슨 죄 쫙 그렇죠. 기소장에다가 너 무슨 죄 막 홀딱 벗겨놓고서 막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러나 이제는 이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은혜라 그래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내가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의 감격이 있으면 지금 인생이 뭔지 몰라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서는 밤에 끙끙 매고서는 잠 못 자가면서 누구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한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짜다크고 그게 샬롬이야.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난 죽을 때까지 저 사람 안 볼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아니 예수를 믿는데 그러나 이제는이 없어. 그럼 자다크 하나님의 의가 샬롬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태까지 뭐 로마서 이 시간까지 안 중요한 거 없지만 이거 21강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 제가 이 부분만 어거스틴과 칼빈을 따왔어요. 시작. 어거스틴은 이 의가 중생의 은혜이며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자 값없이 주신 은혜이고 율법의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율법의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칼빈이에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타고난 도덕적 본능에 의해서 행하는 선행이나 심지어 신자들이 행할 수 있는 선행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를 갖다 외워도 공로서를 갖다 들이대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막 신학교 같은 데 가면요 그런 분들이 대단하지 그래도. 근데 뭐 무슨 홀 해가지고 막 다 써붙여놨어요. 그거 허물한 사람들이야. 무슨 권사님 무슨 방 해가지고 다 써붙여놨어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한 분보다는 대단하죠. 근데 그 자기 이름 석자를 거기 뭐 대통령은 여기다가 대통령이라고 써붙여놓더구만. 그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붙이는 게 아니거든. 그 여기 지금 보니까 선행이나 내 행함으로 결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데 이때 구조대가 나타나는데 그 구조대가 하나님의 의예요. 구조대. 도저히 이 유괴범들한테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구조대가 나타난 거야.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엄마가 그러는데 이제 구조대가 갔습니다는 엄마가 그 소리 듣고 펄펄 뛰겠어요? 가만히 그래요 그러겠어요? 펄펄 뛰지.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이야기를 하는데 펄펄 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가만히 있는 엄마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등의 율법서에서 예언되었고 예언자가 말했던 바로 그분이에요. 그것이 21절 말씀이에요.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노력도 연락도 안 했는데 그분이 값없이 조건 없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충격입니다. 구원은 전율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감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대가 왔어. 그러면 충격을 받고 전율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여러분들 정말로 예배드리면서 막 심장이 뜁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요. 예배당에 나와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주 은혜 고마워 그러면서 천부의 의지 없으면서 눈물이 나냐 이 말이에요. 충격이 있고 전율적이래야 돼. 감격적이래야 돼. 그렇지 않은가? 아니 이게 없으면 가짜지.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자기가 붙잡혀 있는 유괴범이라는 생각을 안 해. 돈한테 붙잡혀 있고 명예에 붙잡혀 있고 그 세상 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힌 적이 없기 때문에 나를 해방으로 구조대가 와도 별로 안 감격해. 응? 왜 우리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희미합니까? 구원에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 생활에도요 맨날 말씀도 들어보면 맨날 그게 그 말씀 같고 찬양해도 뭐 새로운 것도 없는 것 같고 교회 와도 그렇고 보는 사람 맨날 똑같은 거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구원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러 온 사람들이지 사람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원래가 목사가 그냥 그래요. 너무 실망을 했다는 얘기 기대를 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도 옷을 좀 삐뚤게 원래 그래요 그냥. 응? 오늘도 목사님 말하다 실수했어. 원래 그래요 그냥. 목사님에게 사랑이 없어. 원래 그래요 그냥. 제가 그냥 목사라고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장로님이 왜 그래? 권사님이 왜 그래? 집사님이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무미건조하고 희미한 사람은요 상대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한테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왜 결혼 생활하고 10년 20년 지나면 왜 무미건조하고 희미해져요? 신혼 때 감격이 없어져서 그래요. 그때는 막 생각만 해도 좋고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DDD 전화할 때요. 이야 내가 깜깜한 모델하우스를 떠나가지고 쫙 올라와가지고 그냥 그 DDD 그거 풀러가지고 전화하고 그랬어요. 저도 영주까지. 그게 뭐더라 하여튼 그 DDD 번호 있잖아요. 다 그때가 이제 저기서 다윗과연하다는 노래만 들으면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어느 6월절 저녁 성찬 때 그 노래 들으면 집사람이 그 녹음 테이프 이렇게 옛날에 레코드방에서 그런 거 많이 했죠. 테이프 곡 한 곡씩 넣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야.
그 시대를 안 살았든지 재미없게 살았든지. 옛날에 레코드방 가면요, 뭐 나나 무슨 곡 하면 넣어주잖아요. 레코드방에서 이렇게. 아, 그렇구나.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응? 왜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어요? 구원의 진실한 느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권능이 없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맨날 교회 나와도 맨날 그 소리 같고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뛰질 않아요. 아, 집에 들어가도 결혼할 때는 가슴이 뛰는데 가슴이 안 뛰어요.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의가 전제되는 두 가지 사실은요, 율법과 무관한 거고,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무관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이게 율법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입증이 된 거예요.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 얘기를, 이게 너무 로마서 1장 16절이 중요하잖아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요. 복음은 능력 있고 맛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 생활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1장에 보면요, 너희들 예수 믿는 거를 보고 내가 너무 좋다 그래놓고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또 복음을 또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잔치예요? 아,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숙되고 아름다운 내면에 단장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려야 돼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요, 내면의 단장이에요. 내면의 단장. 근데요, 한국 교회가요, 세상 문화를 따라가가지고 자꾸 외형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직분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직분 못 받으면 교회 떠나고, 기가 막, 그리고 막 선거할 때 막 세상적인 방법 쓰고, 내면을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분을 뭘 받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내면이 과연 예수님을 닮은 성숙된 모습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 은혜 받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가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가을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이 기도하기 좋은 계절, 은혜 받기 좋은 계절에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가을에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한 게 있어요. 제가 이 부흥회 끝나고 대신방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은혜밖에 없다고 봐요. 은혜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전부 은혜 받고 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가도 우리 은혜 받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샬롬, 자다크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소망이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저희를 의인 삼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기 좋은 이 가을, 저희들 말씀잔치를 통해, 대신방을 통해, 기도 생활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과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